이분은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골리앗 앞의 목동 다윗 소년공 제명이 그리고 느낌표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왕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잡았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못되게 하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첫째 엘리압을 사무엘 앞에 데려왔는데 그것도 아니고 다 봤는데 7제까지 다 봤는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제 아버지 이새가 다윗 아버지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긴 남았는데요. 그러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다윗은 양을 친 아이다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서 앉지도 아니하겠다.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와서 그의 눈빛은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는지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언약의 사람으로서 약속에 된 일이지만 여호와께서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고 또 이 다윗은 수금을 켜서 거기서 악령을 쫓아내주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해요. 형들을 찾아가거라. 찾아가서 면회를 해라. 형들이 잘 있는지도 보고 그리고 이 치즈의 덩어리는 천부장에 줘서 징표를 갖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갔는데 다윗이 소식을 듣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올라온 사람들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려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신다. 이 얘기를 들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소년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하고 다시 물어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사위로 삼는단다. 그리고 안건도 준단다. 돈도 많이 준단다. 아버지 세금도 면제해 준단다 이랬는데 큰형 엘리압이 이것을 딱 보고 다윗에게 말해요. 노발대발했다고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그러고 업신여긴 거예요. 다윗은 형제들에게도 업신여긴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집안에 은밀한 이야기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 하나, 이 인생의 집안은 온전한 집안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들이 전과 같이 똑같이 대답해요. 아, 너는 사위가 될 거야 하면은 사울만 잡아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것이다. 소년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낙담하지 마라.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얘기해. 할렐루야. 지도자는 위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때 나오면 아무 영웅도 나오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은 높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앞에 홍해가 놓입니다. 대는 애굽에 기마병들이 옵니다. 그들은 물에 수장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지나간 다음에 애굽의 병사들이 물에 왔을 때 다시 지팡이를 내미니까 수장되지 않습니까? 이걸 기적의 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 고약한 하나님도 없이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보세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 저 사람 용사란다. 얼마나 크냐. 그의 키가 얼마나 큰데 네가 그를 이긴다고 말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의 키는 3m였습니다. 갑옷만 해도 57kg이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컸겠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 서서 새끼를 물어가면 네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내가 곰도 쳐 죽였고 사자도 쳐 죽였는데 저 사람 하나 못 잡겠습니까? 할례받지 않는 사람 아니요. 이 말은 뭐예요?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이. 할렐루야. 우리 할례는 뭐예요? 이때는 할례를 남자만 받았어야 돼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는 돈으로 사왔어도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 사금판으로 껍질을 벗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회개를 하면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린 소년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내가 그 짐승 하나와 같이 될 것이요. 저 골리앗은 짐승 하나처럼 내가 잡아서 해치우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어떤 은사로? 평소에 삶을 살 때에 자기가 목동할 때에 잘 익혔던 물매를 던지는 기술로 잡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작은 은사 하나가 왕도 될 수 있는 은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은사를 천히 여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콩나물 장사를 잘하면 재벌이 될 수 있는 은사입니다. 내가 장안동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 그거를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면 자동차 회사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 배를 채우기 위하면 거기서 버는 것이 모두가 다 고통의 제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합시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날 사자의 발톱과 고무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리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칼도 주고 다 시험적으로 했다. 해보니까 다 맞지 않은 게 그걸 못하겠습니다. 나 벗겠어. 내 방식대로 하겠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다가 그 제구, 돌 담는 주머니에다 넣고 와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마를 탁 쳐서 잡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광경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기근이 왔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느 해인가 일주일인가 2주인가가 비가 더 왔는데요. 온 삼천리 방방곡곡에 보리썩은 냄새가 났어요. 우리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원조물을 우리는 먹고 살았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보낸 거예요. 운동회를 하면요, 샘물을 떠다 먹어야 되고요. 미국 사람들이 준 분유를 주전자에 타서 이걸 꿀꿀꿀 마시고 나면 설사가 나요. 이런 인생을 살았던 우리란 말이에요. 다윗이라고 해서 다를 거 없는 거예요. 가다가 치즈 덩어리를 네가 먹어라가 아니고 이 떡 덩어리는 형제들하고 치즈 덩어리는 천부장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신데 막내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닭 한 마리를 잡으면요, 자기는 닭다리도 못 봤대요. 위에서 다 먹어버리고 마니까.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지만 주제가 주제인 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적군 앞에 있었어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갈라져서 휴전선이 있고 언제든지 군사봉개선에서는 총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그 그늘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랬습니다. 소년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오면 지게를 졌어야 돼요. 소녀들은 학교에서 집에 오면 나무를 캐야 됐고 밥을 해야 됐고 그것도 부족하면 식모로 팔려가야 했고 아들들은 머슴으로 팔려가야 했어요. 그것도 팔아가지고 머슴으로 가가지고 돈 벌으면은 어머니 아버지 효도 좀 해보고 학교나 좀 가볼까 생각했는데 이미 노름빛으로 세공이라고 그러는데 쌀 2가마 값을 아버지가 이미 탕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래요. 그러면서도 우리 공순이들은 소녀 가장이 됐고 공돌이들은 소년 가장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피눈물을 나게 수고하고 애써서 일한 것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 10대 강국이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부정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이 추구한 건 민주주의였고 자유시장 경제였어요. 할렐루야. 이들이 이제 그 후기의 사람들이 이제 나오면서 민주화도 이루고 강국으로부터의 재치도 찾으려고 노력도 하고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 너무 가난해서 소년공이란 말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어린 남자아이가 공장에 가서 일을 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여든지 야든지 이념을 떠나서 이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성태 목사, 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 거냐? 너 어디다 표 찍었니? 정말 나는 싫어. 나는 싫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게 싫고 이민 가고 싶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속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러실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오늘 한국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 앞에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소년공 제명이가 이념과 상관없이 어른이 됐고 그 슬픈 과정을 거쳐서 남이 학교에 갈 때 배고플 때 물을 마셔가면서 남이 학교에 갈 때 가지 못하고 뒷전에서 검정고시에서 중고등학교를 끝내고 아버지가 마련한 대로 어떻게 야간인지 뭔지 대학을 갔잖아요. 고시도 했어요. 자, 거기까지는 개인의 문제예요.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한다, 시장을 했다, 경기도지사를 했다, 당을 지배했다, 이제 대통령이 됐다. 이 얘기는 별다른 문제입니다. 첫째, 제명이가 되는 것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누구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것이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다른 어떤 재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익혀졌던 소년공으로 살았던 독학으로 했던 피나게 고시 공부를 했던 그리고 사회운동을 했던 시민운동을 했던 시장을 했던 그리고 지사를 했고 정당을 끌고 온 여기에께서 익혀진 다윗의 물매 같은 이러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해낸다고 하면은 다윗처럼 성공한 왕이 될 것이요. 대통령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이 소년공 제명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구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 기라성 같은 세계의 지도자들, 이정자들을 만날 때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세와 함께 했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다는 이 음성을 듣고 그는 담대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계의 어떤 이념도 사상도 그를 지배할 수 없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모두가 다 블레셋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서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좋은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온 인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라 간의 경쟁과 싸움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도자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다윗이 만났던 저 블레셋의 사람 골리앗은 무너진다는 사실 확신을 가지고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할까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운, 하나님을 반역하는 분노에서 사람들을 쳐잡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도구로 쓰인 것입니다. 다행히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도구란 표현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할 때 어느 교회인가 지하에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사촌 형제가 공부를 잘했고 또 공부 잘한 숙녀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못하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함께 교회를 김혜경 여사님하고 다니는데 거기서 피아노 반주를 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찌 임기를 떠나보낸지 채우지 못하고 떠나보낸 대통령에 대한 미련이 없으며 아픔이 없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제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 대통령 누구도 어려운 시절을 거치지 않았던 대통령이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 아픔과 그 조약들처럼 단련된 그 도구가 골리앗을 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승리하는 0%인 경제를 회복하고 후진국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있는 또 앞서가고 있는 기술에 앞서하지 아니하고 기술 강국을 이루는 일에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본주의의 승리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경제가 성장하고 기술이 발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그리고 하나 있는 것이 약한 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다시는 소년공 이재명들이 다시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태어났다면 소년공 이재명으로 살지 않아도 모두가 다 먹고 마시며 슬픔이 아닌 소망을 갖는 사람들로 자라는 청소년 시대를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장이 없는데 어떻게 분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술이 발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경제가 성장하겠습니까?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업이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찍기가 싫었고 그의 이름도 부르기가 싫었다고 했을지라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골리앗을 잡는 다윗이 되는 이재명을 기대하고 그에게 소망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담대한 여러분과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가 참 위험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소년공으로 살아왔고 소년성의 가장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는 백발이 됐습니다. 남기고 갈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을 이겨야 합니다. 저 골리앗을 이겨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상대하고자 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제명으로 거듭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